요즘은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봄이나 가을이 되면 결혼 예식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많이 나이가 늦습니다. 작년 한 해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가 33.7세에 결혼을 하고 여자가 31.3세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날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결혼 시기가 늦어졌고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때에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님들은 신대원 3학년이나 졸업을 한 이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으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나 교계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결혼 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 수업을 듣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구별할 수 있는 타고난 이목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노총각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 수업을 들어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자들에 대한 얘기보다 결혼한 이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보다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좋은 배우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평소에 기도도 하지만 얼마나 답답한 나머지 저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저도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겨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십니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결혼이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부, 사역 이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 정년기를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는데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하시고 부모님이 답답해하십니다. 어느 날 신대원에 경건회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미혼 전도사님들 빨리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신대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혼 전도사들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결혼 정력이 때 결혼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더 애가 타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대, 30대 젊은 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약간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격, 가치관, 외모, 연령, 그리고 직업군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연봉, 자산, 신장, 학벌,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혼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안 되고 자산도 안 되고 연봉도 안 되었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개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청춘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목된 결혼을, 지목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배우자감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할 건데 전혀 다른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직업을 가졌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던 그 메시지인데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과연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결혼하지 않는 전도사님이 술집에서 일하는 자매나 전혀 우리와 맞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그 자매와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아주 간단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선지자는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상에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사역의 명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름에 걸맞는 아주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했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긍정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야, 너 안 돼. 너 빨리 죽어. 너 안 돼. 망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충격적입니다.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하는 듯이 너무너무 비참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맞게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예후의 집은 예후 왕의 후손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그 후반기 때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예후 왕의 후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예후의 가문이 이제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지만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놓고 로암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책망하시면 될 일인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깨어지고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마치 책망이 섞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절과 11절에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손짓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삶 그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상식을 초월한 명령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지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주도하에 당시에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봄이 되면 제사장들이 직접 성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옆에 바알과 다른 우상의 제단을 함께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소라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함께 쌓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고 평소에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 너무나 부패한 나머지 영적인 부패함이 이제는 정치와 경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외형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배의 형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흔적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삶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 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가문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부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너무 왕이 자주 바뀌었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살해가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살롬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롬 역시 1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무나엠이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왕들도 비참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끝이 납니다. 왕권이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정치까지 이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서 시작된 부패와 그 모든 제약들은 온 국민에게까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암이 온몸을 사로잡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은 온 국민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섬김과 그 선택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칭찬하는 말씀, 권위와 부와 명예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타락과 부패와 제약된 길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나를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했던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9절을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시지만
언제나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묵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적인 삶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외식과 타락이 가득한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이 타락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중미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북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 성도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도구, 그런 복음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